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개신교가 이제 천주교, 카톨릭을 통하여서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그 정신을 통하여서 이 개신교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 날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천주교가 카톨릭이 부패되었던 또 잘못되었던 그것들을 다시 잡았던 그 이유가 바로 개혁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는 개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틴 루터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카톨릭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어떠한 변화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겠는지를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 앞에 이것을 보충하는 단어가 붙는데 뭐가 붙냐면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요. 오직. 그러니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세 가지의 주제를 통하여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무시되고 소외되었던 본질이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은혜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변질되다 보니까 그 변질된 모습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의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얼마만큼 성경을 알고 나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고 나는 어떤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오직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한번 따라 같이 한번 앞에 읽어볼까요? 교회는 시작. 네, 이때 당시에는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앞섰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틴 루터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알고 있는 소수의 사람,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성경책이 한 권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게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뭐의 발명이라고 했죠? 인쇄술. 예, 인쇄술의 발명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언어로 바꾸는, 번역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성경처럼 이런 성경과 믿음과 은혜가 있다라고 외치면서 주장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교황의 법이었고 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황의 그 직위 그리고 교황의 힘을 흔드는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주장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신변에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이 종교개혁을 크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마틴 루터였는데 이 외침을 할 수 있었던 말씀의 구절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에 나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이 전에 사람들은 교황의 말이면 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황무호설이라 해가지고 교황은 아무 죄가 없고 하나님과 동일시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에는 마치 교황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인간은 어때요? 교황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아무 흠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의 변질된 모습이 바로 교황에게서 제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 또 그 복음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과 과연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의 지식이나 상식의 말이 가득 찬 곳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풍성한 우리 예터 공동체와 또 산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교회는 한번 따라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오직 은혜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뭐만 드러나야 된다고요? 은혜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제일 처음부터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법학과를 나와서 변호사라든지 판사가 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한날은 친구들끼리 산에서 놀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는 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인간의 모습이, 또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한순간이고 얼마나 소중하지만 내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제가 되어서 신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되면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해결받을 수가 있었던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이제 자신보다 높은 신부님에게 가서 이제 고해성사를 했죠. 그런데 막 5분, 10분, 하루에도 몇 번씩을 찾아오니까 그 고해성사를 듣는 신부님이 하루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루의 죄를 좀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에 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부였던 이 마틴 루터가 내가 믿는 이 종교에는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 또 내가 믿는 이 가톨릭에서는 구원이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에 가르쳐왔던, 가르침을 받았던 가톨릭의 그 가르침들이 성경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 에베소서 또 2장 8절에서 이 9절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행위였어요. 행위.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 구절이 이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찔림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천주교는, 가톨릭은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죄부가 있어서 그 면죄부를 사야지만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고, 또 그 면죄부를 사야지만 연옥에 있는 나의 가족들, 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가 받고 있구나, 그리고 그 성경을 교황과 또 많은 신부들이, 많은 사제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무리 외쳐도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들어도 그냥 한 소리에 그냥 잡음과 같은 그런 소리로 들릴 겁니다. 하지만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 음성이 또 다르게 느껴졌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오게끔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또 내일의 삶이 나의 인생에 혼자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지혜를 구하고 내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이 만일 돈에 있다면, 그러니까는 돈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 돈 벌러 가야죠. 무슨 돈을 벌어서 나의 믿음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의 전부가 돈이던가요?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전부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예, 사람 만나고 인맥 넓히고 어떻게든 명예가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연줄을 닿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사람이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또 나를 위해서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만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바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칠 때에 함께 외쳤던 말씀 구절인데요. 우리 특별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풀어내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고난을 다 이겨내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여나 내 지식과 경험으로 그리고 시간의 흐름으로써 그냥 해결되겠지, 그렇게 나태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힘듦이 있을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그 뒤에 있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누굴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때요? 예수님의 삶이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에게 늘 따라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본인 스스로도 아마 이것을 피하고 싶으시면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고 싶으면 없게 해달라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고난이 있어야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했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제자들도 있고, 화형에 죽은 제자들도 있고, 사지가 찢겨서 죽은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누구보다도 확실하였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가톨릭에서는 이 믿음을 이제 돈과 연결을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해야 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냐? 이 면죄부라든지 이런 것들 팔아가지고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이 교황의 목적이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자, 그림에 보시면 이제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여러분 뭐 너무 멀리서 찍어서 잘 모르겠지만 원 안에 하얗게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 점 같은 게 보이는데 저게 이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여겨요. 그런데 이 교황 베드로의 고백,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고백이 내 이름에 대한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정말 이 베드로의 시체 위에 이 성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당 밑에는 이때까지 지내왔던 교황들의 시신이 묻혀져 있다 하고요. 이것을 조금 더 얼마나 큰지를 본다면,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자, 옆에서 보는 그림인데 또 가운데 보면은 뭔가 이제 자질자질하게 보이죠. 저게 이제 사람 한 명이에요. 여기서는 한 번에 이제 가톨릭에서는 미사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이제 한 번에 드리는데 수백만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부도 너무나도 넓고 하지만 이 내부가 더 웅장하고 멋있어요. 내부에 보면 우리가 한 번쯤은 봤었던 그냥 기독교 관련했던 그런 그림들이 이곳 가운데 다 있는데, 이 성당의 안에의 그림과 건물을 짓는 데에 자그마치 12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보수와 또 많은 그림들이 훼손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초기에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많은 면죄부들이 판매가 되었고, 그 면죄부를 파는 그런 직업으로서 파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가톨릭의 부패의 시작이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그림 넘겨보시면, 네, 이게 천지창조라고 또 하늘에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이제 그림인데, 이것이 천장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바른 자세로 그리는 것도 어려운데, 거의 이 그림을 그릴 때에는 뒤로 누워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연초에 한번 이 동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것인데, 이 성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많은 조형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런 동상인데, 미켈란젤로가 이제 조각을 했던 이제 모습입니다. 이 마리아 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조각상이 완성되어서 공개되었을 때에 많은 비난을 했어요. 예수님보다 어떻게 성모 마리아가 더 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늘 위에서 봤을 때에는 성모 마리아는 그냥 머리나 어깨 정도만 보이지만 예수님이 온전하게 이렇게 크게 보인다라고 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을 좀 지났지만 맞이하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내가 말씀에 위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가 있는지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런 잘못된 점들을 발견한다면 바꾸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 점점 새로워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알았던 하나님보다 오늘 아는 하나님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안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예전의 그 은혜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산 소망이라고 하죠. 내 안에 살아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바르게 응답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을 또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네, 당연히 새벽에 나오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찍 자면 돼요. 일찍 자려면 뭐예요? 휴대폰을 손에 놓으면 돼요. 그리고 텔레비 안 보면 돼요. 그러면 일찍 자서 은혜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 다른 것들을 쟁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나의 말씀 그리고 나의 믿음, 나의 은혜가 과연 계속되어서 새롭게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